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고 또 당신의 자녀일지라도 죄에서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들도 그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그 징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는 징계였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실은 되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들도 이제 그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남유다 멸망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하면 이제 곧 남유다가 멸망하겠구나, 이렇게 시간표를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먼저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역사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남유다가 패망할 때쯤에 최강국으로 급부상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그 전에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쳐서 점령해요. 바벨론이 급부상하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를 공략해서 점령합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이 아수르의 잔존 세력이 하란에 거점을 두고 남방의 강호인 애굽에게 긴급 SOS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애굽 너희들이 빨리 좀 북상해서 올라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이 소식을 들은 애굽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야망이 애굽에게도 있었고, 또 급부상하는 바벨론을 애굽 입장에서도 견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이제 북상하는데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그 길목에 있던 나라가 바로 남유다입니다. 사실 애굽은 남유다와는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남유다가 길만 내어주면 그냥 통과할 계획이었는데, 이때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 왕이 애굽의 북상을 막아섭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은 왜 애굽의 북상을 막아섰느냐? 애굽의 도움으로 아수르가 재기할까 봐 막은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아수르로부터 간신히 독립을 했는데 아수르가 지금 꺼져가는 등불인데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회복되면 아수르로부터의 그 독립이 다시 또 흔들리게 될까 봐 북상하는 애굽 군대를 무깃도라는 장소에서 저지하게 되는데, 그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합니다. 결국 애굽에게 패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무깃도 전투에서 남유다를 이긴 애굽은 원래의 계획대로 북상해서 드디어 이제 바벨론과 피할 수 없는 북방의 강호와 남방의 강호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투가 바로 BC 605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도 아주 유명하게 등장하는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을까? 갈그미스 전투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을 대파함으로 승리하고요. 결국 애굽에 SOS를 요청했던 그 아수르의 잔존 세력들은 BC 605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꺾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거칠 것이 없습니다. 가장 거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게 애굽이라는 이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애굽을 이겼으니 이제는 거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침공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1차 유다 침공이고,
이때 1차 포로로 끌려간 이제 유다 사람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한 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침공 때 1차 포로로 끌려가고 2차 침공 때 2차 포로로 끌려가고 3차 침공 때 이제는 완전히 멸망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주전 722년이고 남유다의 멸망은 586년이라고 하는데 이 586년은 정확히 말하자면 3차 침공 때를 의미합니다. 3차 침공, 588년도에 3차 침공이 이루어져서 3년 가까이를 비참하게 버티다가 결국은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3차 포로까지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1차 침공 때를 말합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왕은 애굽 왕이 세운 왕으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친애굽파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바벨론 침공을 받은 후에도 이 사람은 반바벨론 정책을 폈어요. 여호야김 왕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1차 침공이 있은 지 7년 후인 BC 598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 2차 침공 때 여호야김 왕은 전사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만 이 여호야긴 왕은 등극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서 2차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이 2차 포로 때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이 여호야긴 왕뿐만이 아니라 2차 포로 때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이때 약 10,000여 명의 유다 백성들이 2차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이제 잡아간 바벨론은 이제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칠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그 적임자로 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긴 왕의 삼촌인 시드기야였습니다. 바벨론은 이 시드기야를 유다 분봉왕으로 임명하여 세웠고 이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처음에는 바벨론에 충성을 다합니다. 정말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거죠. 문제는 제위 3년째부터 이제는 친애굽파인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아서 반바벨론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를 바벨론이 감지하지 않을 리가 없죠. 이 분위기를 바벨론이 감지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장 배신한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소환해서 협박하고 정신교육을 시켜서 충성을 서약하게 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바로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이 시간 그걸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랍니다.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인 아까 무깃도 전투에서 북상하는 애굽을 막아서다가 죽은 요시야 왕이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은 후부터 남유다는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악한 죄악들을 이제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거죠. 에레미야는 이미 그때부터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두 번째로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깨달으라 했어요. 깨달으라. 사실 이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기 전에 가뭄이나 전염병과 같은 어떤 그런 자연재해를 통한 징계들도 그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알지 못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라고 외쳐도 가뭄 앞에서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우연이라 여기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능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렇게 말하며 긍정적인 말만 외쳐댔던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은 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레미야서를 차분히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기근도 전염병도 심지어는 바벨론 침공도 이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뭐 자연재해. 그리고 금방 좋아질 것이다. 금방 회복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3장으로 앞으로 잠깐 좀 넘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을 펴세요. 자, 에레미야 23장 16절 말씀을 펴보세요. 에레미야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내용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듣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악한 자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너희가 뭐하리라? 평안하리라. 이게 거짓 예언이에요.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외치는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징계 아니고 평안하십시오. 좋아질 것입니다. 금방 잘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평안하라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평안하리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놓고 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이죠.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메시지에 대해서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자, 당시 이렇게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들보다 훨씬 많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기근이 들어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심지어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어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고 말하고 금방 좋아질 것이고 금방 우리 힘을 합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말하니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회개하라고 징계의 차원에서 기근도 허락하시고 전염병도 허락하시고 강대국의 침략도 허락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중간에서 다 물타버린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 그냥 서로 긍정의 메시지만 외친 거예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위기들을 돌파하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로 반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가 뭐냐면 깨달으라였어요. 깨달으라. 이 가뭄도 전염병도 바벨론 침공도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제발 좀 깨달으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과 경기 불황이라는 회초리로 우리의 죄를 징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막 터진 2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줄기차게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외친 메시지예요. 문제는 이 시대가 이렇게 외치는 목사를 도리어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나 지금 때나 제가 봤을 때 다를 게 하나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선지자를 정상으로 보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갔다가 이런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들. 제목이 그거였어요. 영상의 제목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들. 그 주제하고 비슷하게 해서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들 중에서 하나를 클릭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을 때 그것이 기독교 선교사들을 핍박한 중국 정부를 향한 시진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해석해서 설교했던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을 짜집기해서 그 영상을 누가 만들어 놨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비판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저는, 잘 들으세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정부 하나만을, 시진핑 한 사람만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으로 저는 역시 보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나라,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는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순한 자연재해고 하나님의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히 중국 정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진핑만을 징계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온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징계하시는 저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라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특정인, 신천지 하나만을 치기 위한 심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예요. 자, 전염병만, 아까 대표적인 게 기근, 가뭄, 그다음 전염병, 전쟁, 이제 이런 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징계의 방편인데, 지금 이 전염병이 창궐 하고 있을 때니까 전염병만 먼저 하나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총 45번 나옵니다. 45차례 나와요. 전염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까지 하면 더 나오겠죠. 그런데 정확히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쓴 그것만 45번이 나와요. 그리고 그 45번 중에 비유적인 표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너는 전염병과 같은 자야,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전염병이 아닌 그런 비유적 표현을 빼면 44번이 나옵니다. 이 44번 중에서 그 전염병의 원인이 불분명한,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명확한 원인이 덧붙여지지 않는 전염병이 총 3번 나와요. 방금 이 말 이해하셨어요? 그 전염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에 대한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전염병이 44번 중에서 3차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말은 그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라 말할 수도 있고 징계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3차례입니다. 그러니까 3차례니까 전체 44번으로 보자면 10%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원인이 정확한, 다시 말해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전염병이 35번이 나옵니다. 44번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의 80% 정도에 해당돼요. 압도적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를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전염병 한 3차례 정도 나오고, 또 말세의 징조로서 전염병 등장하고, 우리가 이런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전염병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의 방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굳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 봤을 때도 이 세상이 지금 이 정도로 죄악으로 물들고 썩어가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징계의 방편인 전염병과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이 지금 징계가 2개가 겹쳐서 들이닥쳤는데, 이 상황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 말하지 않고 단순한 자연재해고 경제적인 한 현상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덮고 지나가 버린다면,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이런 식으로 다 덮어버리면 도대체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도 결국은 국방력의 문제고 전투력의 문제고 외교정책의 문제였다라고 그럴 것이고,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덮어버리면 성경은 뭐하러 믿습니까? 성경이 이거 다 가짜네요. 그러면 지구가 멸망하는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징계를 믿으시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답답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외쳐도 들어먹지를 않고, 말씀을 들어먹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심지어는 강대국의 압제를 통해서 회초리를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지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인간적인 방법만 다 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만 하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에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외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제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못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니 회개도 없죠. 지금 이 징계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깨달음이 없으니까 회개를 안 하죠. 인간적인 방법만 동원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는 완전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기 불황이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세 번째 메시지가 뭐였느냐? 항복하라였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반바벨론 정책으로 돌아서려고 했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친애굽파인, 친애굽파라는 말은 반바벨론 세력들을 말하죠. 친애굽파인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때 당시에 예언을 했냐면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다고 예언을 했어요. 애굽과 동맹해서 우리가 대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다고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나 이 바벨론 남유다 왕들이 무릎 꿇지 않고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뭐라고 외쳤을까요? 빨리 항복하라고 외쳤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38장으로 넘어가셔서, 자, 38장 1절 끝부분부터 보세요. 자, 1절 끝부분부터 보시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지금 하나님의 대표적인 징계의 방편이 등장하죠. 칼은 전쟁을 말하고요.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 성에 머무는 자가 도대체 누굴까?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방금 이 2절 앞부분에 나온 이 성에 머무는 자들, 이 성에 머무는 자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했는데, 이 성에 머무는 자들은 1, 2차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들어보세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먼저 끌려간, 그러니까 포로로 먼저 1차, 2차 때 포로로 먼저 끌려간 사람들을 끌려가는 것 자체를 재앙이자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겠죠. 이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구원으로 알지, 성전도 없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재앙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1, 2차 때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여전히 남아있던 자들은 은근 영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믿음 없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저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 봐, 우리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남아있잖아 하고 은근 영적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야말로 진짜 택함 받은 자다,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 2차 때 바벨론 포로로 이미 끌려간 사람들,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직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을 물리치고 자기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잘못된 생각을 방금 2절 말씀에서 여지없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방금 다시 2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렇죠? 더 비참하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뭐하는 자는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저항하지 않고 바벨론, 여기서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인들에게 항복하는 자들은 목숨은 건질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항복해라.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애굽 손잡고 끝까지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하세요.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세 번째 외침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 침공이 남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 매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맞으라는 거예요. 맞을 매 맞으면서 철저하게 뭐 해라? 회개하라는 거죠. 맞을 매 맞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때의 상황을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절대 나라를 내어주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싸우라고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니 저항하지 말고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외쳤어요. 여러분이 그 시대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주민이라면 누구의 말이 더 하나님의 뜻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다시 말씀드려요, 바벨론의 절대 나라 내주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게 외침이었어요. 이 첫 번째 외침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예레미야의 외침은 싸우지 말아라. 대항하지 말아라. 백기 들고 깨끗하게 항복하고 끌려가라.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거민이라면, 주민이라면 어느 쪽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죠.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고 난리 났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몰려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6절에 보면 감옥 갇히게 됩니다. 보실래요? 38장 4절 보세요. 4절,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노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복하라고 하니까 재난을 구하노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쭉 나오죠. 자,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로 몰리게 됩니다. 다른 나라한테 항복하라 그러니까 매국노로 몰린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남유다는 항복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저항해서 더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3년을 비참하게 버티다가 완전 멸망당해요. 좋은 말로 했을 때 1, 2차 포로 때 그냥 백기 들고 끌려갔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목숨은 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그 징계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회개 없이 인간적인 방법만을 동원하여서 매를 안 맞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셨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 가볍게 매를 들지 않습니다. 뭐 죄 지을 때마다 매를 드신 분이 아니세요. 정말 오래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며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매를 드셨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거두실 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 참으신 분이 매를 드셨을 때는 그건 쉽게 거둘 수 있는 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쉽게 거두지 않으세요. 일단 매를 드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를 드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 겁주기 위해서 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질긴 죄악을 도려내기 위해서 드셨기 때문에 그 질긴 죄악이 도려내질 때까지는 매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적 수술대로 바벨론 땅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술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이 죄악된 백성들은 대충 맞아서는 되돌아서서 다시 죄악의 길로 달려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매를 드셨을 때 진짜 제대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매와 경기불황의 매를 지금 두 개를 동시에 꺼내 드셨어요. 이 매를 맞는 기간이 짧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징계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을수록 그 기간은 더 길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매를 덜 맞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회개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매를 좀 맞더라도 제대로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암 3기 환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각자가. 내가 지금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암 3기 판정이 나왔어요. 말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최대한 안 아프게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종양 70%를 제거할 수 있고 진짜 아플 것을 다 감안하면 100%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서 환자가 택하십시오. 조금이나마 덜 아프게 하면 70% 종양 제거할 수 있고 그냥 아플 것 각오하고 그러면 100%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다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왜죠? 아픈 것보다도 수술할 때 아픈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종양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제가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초점이 매를 덜 맞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회개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요. 성도들의 생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회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제대로 회개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려야 세상 사람들에게 덜 손가락질을 받고 덜 욕 얻어먹을 수 있을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감염의 위험을 최대한 낮춰서 매를 피해갈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거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제 목회의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다면 저 여러분 수련회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 없는 사람 아니에요.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1,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5자녀를 둔 가장이에요. 내 자식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안 된다는 것 알고 있고 우리 성도들 그거 함부로 걸리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수련회 할 때 그것을 세상이 얼마나 수련회를 세상 사람들이 수련회 하는 것을 이 시국에 수련회 교회가 수련회 하는 것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거기에 감염의 위험성도 따른다는 거 제가 압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수련회 하면 100%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지만 지금은 징계의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다. 그렇게도 한쪽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건 하나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정말 이 징계의 때에 회개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매를 우리가 좀 더 맞더라도 저는 100% 종양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위험성이 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배를 강행하고 기도회를 강행하고 수련회를 강행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를 한 대 덜 맞는 게 아니에요. 종양을 100% 제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 목적이지 매 한 대 지금 덜 맞아봐야 뭐합니까?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회개해야 될 때 코로나가 무섭다고 전부 다 취소해버리고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게을러진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면 여러분 회복은 더 늦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셨을 때 그 매를 최대한 빨리 거두시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맞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는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매를 맞아야 되니까 코로나 안전수칙 다 필요 없고 일부러 감염되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감염이 무서워서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자신의 건강 보호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활동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회개인데 회개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세상적인 방법 온갖 동원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정답이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 그거 잘 거두시질 않으세요. 남유다 백성은 그게 70년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매를 맞고 있는 때예요. 하나님 이미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취해야 될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하고 똑같이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음성이 놓여져 있습니다. 택한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첫 번째 음성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단순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손 잘 씻고 외출 자제하고 예배도 기도에도 당분간 자제하면 우리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 음성입니다. 또 하나의 음성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매를 좀 맞더라도 설령 감염의 위험이 좀 있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을 보입시다. 그때 비로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음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월부터 지금까지 두 번째 음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택하세요. 왜냐? 세상에는 첫 번째 음성도 세상에는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회개의 메시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은 다시 그런 우리들을 싸매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외친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징계의 때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들만 동원해서 매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매를 맞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욕 먹는 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것 자체가 징계예요. 욕 먹을 때는 욕 먹어야 합니다. 매를 맞을 때는 맞으면서 진실하게 회개하여서 그러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며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2절 고백합니다. 구하여서 그